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아멘. 우리의 반석과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견고한 바위와 구원의 보장이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세상의 환난 풍파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89장, 새 찬송가로는 429장, 찬송가 489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03면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 함께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우리 서로 간에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 가지 절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이 우리의 뜻과 계획과 수고와 노력으로만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계획하고 살아가지만은 내 뜻보다 넘어서는 것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진인사 다음에는 대천명이죠. 우리가 일을 다 하지만은 하늘의 뜻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세상에서도 말합니다. 우리 신앙에서는 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다음에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주를 위하여 노력하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한다 말하지만 그것으로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만으로 세상의 모든 일이, 교회 일이,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에 신앙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힘과 노력에 대한 보상, 그 열매를 기대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여곡절을 신앙생활 안에서도 인생 가운데서도 겪고 나면 마침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과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노력하지 못하고 때로는 암울하고 힘들고 폭삭 망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의 신실하심을 따라 일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또한 절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서론이 길었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런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힌 역사 안에서의 일들을 한번 바라보며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쪽의 내용들을 잠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였지만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회심하게 됩니다. 물론 눈이 멉니다. 그렇지만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좀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돌아왔고 기적도 맛보았기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제 승승장구하고 주 안에서 좋은 일들, 기적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메섹 해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할 때에 유대인들이 그 말씀에 굴복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은 참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으로 계속 또 기대하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하던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고 함께 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청천벽력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야반도주입니다. 유대인들이 굴복하고 뭔가 그럴듯한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일까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초라하게도 밤에 광주리를 타고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결단했고 정말 작정했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 눈앞에 닥친 일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실패 같고 암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더라고요. 한 번 실패는 병가지 상사라고 해서 넘어갈 수 있고 괜찮고 다음에는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우리도 믿음 안에서 좋은 일을 계획했지만은 주와의 연단을 통하여 시험을 통하여 이제는 겪었으니 다음에는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기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역시나 우리의 기대를 어긋나게 만드는 성경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26절부터 30절까지 또 한 절씩 화면을 보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고 함께 했습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도망가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사도들과 사귀고자 하였으나 전적이 있죠. 과거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스파이다 생각하고 안 믿는다는 거죠. 고생합니다. 네. 미로의 사람 바나바를 통하여서 이제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제 또 좋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사람들이 다 굴복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시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해서 승리해서 이겼습니까? 아니요. 가이사를 거쳐 다소까지 또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여정은 그리고 그의 일은 개인의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생활이 아닙니다. 다메섹에서 만나 그를 변화시킨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주를 위해 인생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삶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가 맞닥뜨리는 상황은 실패요, 죽을 고비요, 도망과 같은 상황만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세상 앞에 참 부끄럽다고 내세울 것 없다고 초라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신앙상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은 때로 이해할 수 없고 조금 더 과격하게 말하자면은 신앙 안에서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초반 서두 부분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내용이죠. 우리의 인생은,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은 우리의 노력과 계획과 수고에 결론 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여기 모든 것은 좋고 나쁜 것 다 포함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 그 마음에 내가 계획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모든 일을 책임지고 진행시켜 나가신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실패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고 내 기도는 다 헛것 같지만은 그 모든 것이 헛것이 아니고 그 실패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하겠죠.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이제까지 읽은 상황 전부가 실패와 어려움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읽지 않은 한 구절이 남아있죠. 바로 31절이죠. 우리 31절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그리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then, 그때 이런 말도 있지만 meanwhile, 그러는 도중에, 그러는 가운데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죠. 그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좋은 일들 거의 없었죠. 실패하고 도망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는 중에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갔다고 나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였답니다. 그래서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바울의 수고에는 실패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초라한 인생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장났고 실패한 것 같지만은 그리하여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걸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놀랄만한 것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하여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권을 한번 이 시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사울의 개인적인 능력이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패의 연속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무엇이 이것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셨으며 특별히 그가 전한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관계를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 내 모습이 초라할 수 있어요.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복음은 내 말의 지식같이 아름다운 것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나타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 무엇이죠? 사람의 이론, 자랑, 노력 같은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뜻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계획을 잘 세우고 귀한 전도 용지와 뭔가 책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아는 것은 딱 두 가지였죠. 뭔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것만을 알고자 그것만을 전하고자 하였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였나요?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복음은 더 넘어가서 교회의 모든 일들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은 내 계획과 수고와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일하심,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잘 나타나는 귀한 접속사가 바로 31절에 그리하여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이 저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귀한 명령을 주셨죠. 내가 너에게 말하니, 명령하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열심히 이 명령을 따라 행합니다. 하다 보면은 종종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막 돕는 것 같고, 내가 그렇게 나가서 하는 일 없이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실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할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또한 그렇게 못하는 남들이 너무 못마땅해서 자랑하거나 멸시하는 것도 종종 우리가 겪는 실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라. 우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예수님의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기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하지만 이 복음은, 또한 교회의 모든 일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일하심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31절에 그리하여라는 이 접속사를 다시 한번 가슴에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당장 눈앞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 아무런 선한 것이 없는 것 같고 실패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교회의 좋은 일이,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계획하신 좋은 선하신 일들이 마침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죠? 내가 지금 있는 어떤 자리든지, 처한 어떤 상황 아래든지 자폭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함께 하심 아래, 일하심 아래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여전히 행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선한 것들을 기대하며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손 안에 붙잡힌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마침내 우리가 취하게 되는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로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연속해서 한번 읽어볼 텐데, 첫 번째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도 어떤 꼬라지도 우리는 당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인내하며 묵묵히 성실히 그 일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가 아니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 주의 손에 붙잡힌 자, 그 인생, 그 교회, 우리 사업,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미래. 그렇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으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성실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샬롬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책임지거나 죽도록 노력해야지 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입니다. 때로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실족하고 넘어지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31절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기대하십시오. 모든 것을 뒤집고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때에 마침내 우리는 그 선하고 좋은 것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붙잡힌 것임을 확신하며 기쁨과 감사와 평안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 손에 붙잡혀 있음에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감사하며 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분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살다 보면은 내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하고 이게 뭔가 싶은 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되시며 여전히 역사하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라는 그 믿음과 담대함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 믿는 자만이 가지는 주의 관용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